우리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고 헌신된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어느 곳에서든, 가령 직장에서든 또 어떤 사업장에서든 이런 모습, 이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그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마 적지 않게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주일날에만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키려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의 기준이 된 성도가 많다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야 그렇겠다 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우리의 심령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건 사실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밖에서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머무는 축소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내 신앙생활이 확대된 모습에서 밖에서도 교회에서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밖의 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교회 안에서만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빛은 교회 안에서만 밝게 비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은 세상에 부패된 곳에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성숙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혼란을 성경에서 정체성의 혼란이라 말할 수 있죠. 성경은 그 혼란의 중심에 바리새인들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지금 어떤 세금의 문제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달라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너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음을 믿습니까? 세상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담는 성품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으로는 성화라 이렇게 말하고 성품으로는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과 성품의 잘못된 현상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이 틀렸어 라고 비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틀렸어, 너의 신앙이 틀렸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비난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하면 기독교인에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좀 더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사실상 여러분의 예배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예배가 중요시되는 은혜를 얻게 돼야 됩니다.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성숙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누구나 거룩한 모습, 아, 저 사람 참 신앙에 좋은 모습이야,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의 예배의 그 신앙생활은 어떤가는 저는 못 보잖아요. 같은 성도들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불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와 세상과 함께 가는 평등의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교회에서만 나 잘하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돼. 왜? 세상에서 세상 법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똑같이 성도로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는 마음,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어 하는 어떤 인식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왜? 그건 스스로의 훈련이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서 따로, 밖에서, 세상에서 따로,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에 혼돈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정체성이나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도인 우리는 지금 머물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민으로서 병행하는 삶을 어떻게 삶의 성숙으로 만들어질지를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에 대입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도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의 절차가 없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인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품이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려면서 매일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가 세상 나라에서 사는 나와 하나님 나라의 나의 정체성의 바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십시오. 어떤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시험의 대상으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고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말씀에 부딪히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의 물질을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를 여러분 두드리며 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가는 이 사실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현실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현실에 부딪힐 때만이
내가 신앙의 성화가 되는 과정이고 내 성품의 성숙이 되는 과정을 걸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세상이란 나라에 살아갑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한 자기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바운드 안에서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바르게 인식하고 두 나라 안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린 그렇게 중요성을 깨닫고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신앙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활동적인 삶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정말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셔. 그런데 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뭐 전도지 그냥 하나 이렇게 딱 주면서 예수 믿어서 이것보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전도라는 말이죠. 그 전도지 하나 주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를 삶의 영향력으로 보여주니까 교회 다니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부모가 삶의 영향력으로 보여주니까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고, 이웃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직장 동료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관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 성숙의 장애물이 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세상은 악하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가능한 세상에서 활동을 적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가르침만 받았다면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세상 악하니까 세상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어렵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곳이고 악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적대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나빠? 그런 적대감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두 나라의 세상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2장 15절을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구절에 세상이란 단어를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게 차여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 세상은 우리를 흔들게 만들어요. 상대평가라는 그 평가의 기준을 두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넌 안 돼. 넌 될 수 없어. 그랬기 때문에 넌 안 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 나간단 말이죠. 정욕으로 가득한 타락된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겸비한 성도의 인격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교회와의 세상은 대립적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립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이해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야 됩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면 대립적인 관계고 막 무너지는 관계, 넌 안 돼, 막 이런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 다른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정욕적인 세상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여러분 세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게 평가한 세상,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낼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일서에 쓴 사도 요한이 여기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의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한일서에서는 정욕적인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된 세상.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 요한일서대로 세상을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어야 될까? 미움의 대상이 돼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일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세상 속에 속해 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책임을 부여받은 것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주의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오히려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시험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교회에서만 생활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너희들은 생활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택한 너가 어떤 영향을 펼치고 내가 택한 나의 명령을 너가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곳에서 찾아나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놨죠. 그죠? 여러분 들에 나가 보십시오. 풀 하나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멋진 귀함 같은 바위들을 보십시오. 좋은 산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한 폭의 그림을 멋지게 산을 그려놨다 보십시오.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딱 보고서도 이야 멋지다.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거에도 감탄하는데, 할렐루야. 이 잘 그려놓은 그림 하나도 감탄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본 세상의 이 자연을 보고서 얼마나 감탄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다큐를 보십시오. 그 많은 세상 나라에 가서 그 다큐 아름다운 세상에 만들어진 자연을 딱 보고 이야 이 나라는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좋은 귀한 나라구나. 너무 좋은 절경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가 만들어 온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더럽게 평가했을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사탄의 노예가 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된 우리들을 하나 독생자를 믿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을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죽어주신 예수,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걸이로 십자가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선택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실천 사항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과 함께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능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소금의 가치를 얻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하려면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극적인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삶 사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찬양하려면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말씀 읽으려면 힘있게 읽으십시오.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의 가치를 스스로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다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세상이다. 믿습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서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다, 빛.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이 비추려면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밝은 빛을, 밝은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비추어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이미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넌 이미도 소금이다니까. 나를 믿는 동시에 너는 이미도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 드러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죠. 그죠? 더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살아갈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직장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은혜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교회당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가치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세상에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믿나요? 믿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어. 나도 너희를 보낼게.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머물게 할 교회로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 길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비추도록 애쓰는 삶.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착한 행실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도로서 할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순하게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보내신 삶을 살 수 없다니까요. 그 보낸 거는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의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믿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와 교회에서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시고 착한 행실로서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